안녕하세요. 영문 교과를 활용한 교과 해설 제7과입니다. 지난 교과 한번 복습해 볼까요? 내가 일어나는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일어나셔서 구원과 멸망의 심판을 공정하게 하신다는 내용으로 우리가 6과를 배웠습니다. 자, 오늘 제7과인데요. 주의 인자는 하늘에 이르고 Your mercy reaches unto the heavens. mercy, 주의 인자, 자비가 하늘까지 넘쳐 흐른다. 이런 제목이죠. 시편 오늘 교과 기억절입니다. 57편 9절로 10절 I will praise you, O Lord, among the peoples. I will sing to you among the nations. 여기 보시면 praise, sing 이게 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요. among the peoples, among the nations. 이것도 똑같은 개념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For your mercy reaches unto the heavens, and your truth unto the clouds. mercy, truth. 자비와 진리가 지금 같이 인자와 진리가 같은 맥락에서 또 그다음에 heavens, the clouds. 이렇게 보시면은 좀 더 편하시겠죠. 여기 people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 복수 형태잖아요. 근데 여기에 person의 복수 people이 거기에 s가 붙으면 민족들, 국민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말을 race, nationality, tribe, clan. clan이라고 하는 것이 시족인데요. 무슨 게임에도 이런 단어가 쓰이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는가? 시편 57편 9절로부터 10절 그리고 3절을 보시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런데 이 인자와 진리에 대해서 이 3절은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신다고 했어요. 왜요? 구원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패키지처럼 이렇게 쓰이는 것을 시편 40편 11절, 잠언 16장 6절, 또 3장 3절, 그 외에도 여러 군데 많이 같이 쓰이는 걸 보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주의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고요. 인자와 진리로 죄악이 속하게 되고요. 또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라는 것을 이 두 단어의 조합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뭘까요? 이건 드라이 아이스입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넣으면 그 연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 김이 이렇게 쭉 아래서부터 쫙 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그 사방에 퍼지는 것처럼 아마 다윗이 내 잔이 넘친다고 하는 것을 아마 드라이 아이스를 봤다면 더 아주 마음에 와닿아서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인자와 진리가 저 하늘에서부터 이 땅을 가득 채워서 다시 하늘에까지 미칠 정도로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한다라는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구원의 진리와 인자, 즉 헤세드는 흘러넘쳐서 어디까지? 하늘까지 이른다. 자, 우리 7과 그 서론의 요 셋째 단인데요. God's people take comfort. 하나님의 백성은 위로를 받는데요. In the fact, 어떤 사실에서 이 위로를 받습니까? That the Lord is faithful to his covenant. 우리 여호와께서 그 언약에 충실하시다는 사실에 우리가 위안을 받는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변덕스럽지 않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the fresh experiences of God's grace and love strengthen their resolve to worship and serve God and no other, no one or nothing else. 값없는 은혜와 자비를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으로 인하여 오직 다른 것 말고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resolve라는 말 나왔죠?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분해하다, 결심하다.
New Year's Resolution, 새해 결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일요일부터 한번 볼까요? His mercy endures forever. 그의 자비, 인자하심은 영원토록 인듀어가 견딘다는 뜻인데요. 그렇게 지속된다는 뜻이고요. Create in me a clean heart.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If you, Lord, should mark iniquities. 여호와의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여기는 죄악을 간직하시다, 표하신다, 기록하실진대. 이렇게 영어는 돼 있어요. Praise to the majesty and merciful God. 어미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Forget not. Don't forget이라고 안 하고 이렇게 forget not 하면 좀 있어 보이죠. 고어 같은 좀 표현인데요. All his benefits, 그분의 모든 유익, 은혜를 잊지 말라. 이런 주제로 이번 교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편 136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 거기에 어떤 사상이 이렇게 아주 주된 사상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Where does the psalmist find evidence for his prevalent claim? 그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Predominate. 이것은 지배적이다, 두드러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첫 단락을 보시면 Psalm 136 summons God's people to praise the Lord.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지금 강권하고 있는데요. 왜요? For his mercy. 그분의 자비하심. As revealed in creation. 창조에서 나타났고 and in Israel's history.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Mercy, 히브리 hesed, steadfast love, 변함없는 그 사랑. 이 mercy는 conveys God's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고 있다. And loyalty to his creation and to his covenant with Israel. 이스라엘과의 언약 그리고 그분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은 아주 충성스럽게 그 언약을 지킨다라는 내용이 바로 그 헤세드라는 의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비, 인자, 한결같은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는 영원한 하나님처럼 이 자비도 하나님의 속성과 똑같이 영원하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헤세드는 무엇인가? 헤세드, 자비, 사랑 이렇게 번역되는 이 헤세드. 제가 오늘 인터넷 영어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헤세드는 영어로 번역하기 아주 어려운 단어이지만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Hesed is not just a feeling. 헤세드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But an action. 이것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wrapping up 굵은 글씨 보이죠? In itself all the positive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긍정적인 모든 속성이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하심, 은혜, 친절, 충성 이 모든 거 다 포함한다는 거. 근데 엘렌 화이트 치료봉사에서 아주 재미난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귀중한 선물이다. 순결하고 거룩한 애정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진정한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충동적이거나 맹목적이 아니다. 그들은 성령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들의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 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살펴봤듯이 인자와 진리가 패키지처럼 같이 가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136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뭐 작은 글씨라서 안 보이겠지만 26절까지를 쭉 이렇게 놓고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다음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끝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을 감사드리면서 그 끝에 꼭 하는 말이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For his mercy endures forever. 그래서 이렇게 이 시편 136편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로 3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과도 구별되는 정말 선하고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첫 부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신과도 구별되는 선하고 뛰어나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거죠. 여호와께. 그리고 4절로부터 9절은 창조에 관련된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이한 일들, 지혜로 하늘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을 지으시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항상 그 절이 끝날 때마다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10절로부터 16절은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 탈출한 그 관련된 하나님,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신 여호와에게 감사하라. 그 다음에 17절로부터 24절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놀라우심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이끄시는 여호와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의 모든 육체의 필요까지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 이렇게 시편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땅과 하늘의 여호와에게 감사하라. 땅과 하늘의 여호와에게 감사하라. 자, 이제 일요일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소재의 마지막 부분은 Psalm 136 closes with God's universal care of the world.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호하신다고요? Universal. 그러니까 이렇게 국지적이지 않고 전체를 다 다스리신다. God's mercy is extended not only to Israel, 이스라엘이라고 한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요, but to all creation. Not only, but also. 요 구조죠. 그래서 the psalm thus speaks of the universality of God's saving grace.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을 말하고 있어요. universality. And exalts the whole world to join Israel's praise of the Lord.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민족의 신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더 확산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온 세상에 미친다. universality, 일반성, 보편성, 광범위한, 만능, universal, universe, university, 이게 대학이란까지 발전했습니다. 여호와의 헤세드, 그 자비하심, 인자하심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에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영어로 all the people 했는데요. 라오스,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그리고 뭐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이 세상은 the world, 헬라어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그럼 코스모스가 우주라는 뜻도 되죠? 예. 온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코스모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주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all the Gentiles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ethnos, 여러분 ethnos는 어떤 종족, 민족 이런 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라고 했을 때 모든 민족 할 때 이 민족이 또 같은 의미, 같은 헬라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 세상, 온 백성, 온 이방인, 온 민족을 위한 여호와의 인자는 어떻다? 영원하다. 하나님 속성과 똑같다. 영원하신 하나님처럼 여호와의 인자도 영원하다. 둘째 날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Create in me a clean heart. clean, clear 좀 헷갈릴 때 있죠? clean은 더러운 게 깨끗해지는 게 clean입니다. clear는 뭔가 가로막고 있는 게 사라져서 확 트였을 때 그게 clear입니다. clear. 그래서 미션 클리어 이렇게 되죠. 미션 클린 안 그럽니다. 네. 자, forgiveness is God's extraordinary gift of grace. 용서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에요. 은혜의 특별한 선물이다. The result of the multitude of your tender mercies. 많은 하나님의 그 자비의 결과이다. 그래서 King David appeals to God.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어요? To deal with him not in accordance with what his sin deserves. 그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아닌 but in accordance with his divine character. 그분의 거룩하신 품성, 그분의 속성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 취급, 대접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용서는 특별한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 월요일 소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extraordinary, extra하고 ordinary가 합쳐진 말이죠. extra는 그 엑스트라가 별도의라는 뜻도 있지만 뛰어나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ordinary, 정상적인, 보통보다 훨씬 뛰어난, 그래서 놀라운, 기이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무엇의 근거에서 용서를 빌었는가? 예, 바로 주의 인자를 따라 또 초록색 글씨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라고 지금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중간 부분이죠. Divine forgiveness involves more than a legal proclamation of innocence. 그 무죄, 그냥 무죄를 이렇게 선언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it는 forgiveness입니다. 용서는 produces a profound change,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데요. That reaches the most inner parts of human self. 우리 자아의 그 가장 깊숙한 것까지도 다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it brings about a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를 불러 일으킨다. The Hebrew verb 바라라고 하는 말은 translated create 창조하다라는 단어잖아요. depicts divine creative power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뜻한다. 그래서 바라는 하나님께만 쓰여졌어요. 사람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과는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용서는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창조하는 것도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고요.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만 하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radical, 이건 근본적인, 그 다음에 급진적인, 이 뜻은 사실 참 번역하기 쉽지 않은 단어예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문맥에 맞춰서 번역해야 됩니다. 시편 51편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가 바로 바라입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이 용서, 살라흐라는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정리해 볼게요. 창조와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사람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에 우슬초로 씻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 보면은 다윗이 그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깨끗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갖는 거, 이거 내 능력 바깥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잖아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여기 보시면 쫓아낸다, 나를 붙드소서 이 같은 개념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둥병, 즉 나병 환자들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실물교훈으로 배웠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여기 보니까 우슬초. 이게 히솝인데 cleanse me with hyssop. 나를 우슬초로 씻어주소서 그렇게 했고요. 그 메시지 성경은 soak me in your laundry. 론드리가 빨래잖아요. 세탁하듯이 이렇게 씻어달라 이런 표현을 썼네요. 재밌죠? 자, 그런데 우슬초가 그 소의 무릎을 닮았다고 해서 우슬초라고 하는데 글쎄요, 저는 여기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슬초인데요. 이 우슬초가 언제 쓰여졌냐면 바로 나병 환자가 병이 회복된 다음에 그가 완전히 회복된 증거로서 우슬초를 가져와서 그 정결함을 받는 자를 씻는 역할을 했어요. 그 결과로서 진영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확신을 주는 게 뭐였어요? 네, 우슬초였죠. 여기 Steps to Christ에 보면은 The sinner could not be happy in God's presence. 죄인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에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His thoughts, his interests, his motives. 그러니까 그의 죄인의 생각, 또 흥미, 그 다음에 동기 이런 것들은 would be alien.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죄인은 heaven would be to him a place of torture. heaven은 하늘은 고통스러운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슬초로 씻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확신을 갖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결이란 주님의 나라에서 격리되지 않고 영접받는 상태가 정결이에요. 셋째 날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한국말은 이제 번역 자체가 죄악을 지켜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아주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은 원문은 마크라는 말.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 마크. 표시하다라는 거죠. 마크. 네. 또 기념하다, 뭐 채점하다, 특징하다, 방어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여러분, 유명한 소설가 마크 트웨인은 원래 본명이 세뮤얼 랭홀 클레멘스예요. 마크 트웨인이라는 것은 그 미시시피 강에 노예 흑인들이 사람의 그 강을 타고 가다가 사람 두 길쯤 된다라고 할 때 마크 트웨인 이랬대요. 거기서 자기 이름을 필명을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자, 마크는 그래서 기록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기록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인 말은 뭐예요? 죄를 기록한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이것은 뉴킹 제임스에서는 mark iniquities라고 했고요. NIV는 kept a record of sins라고 했어요. 샤마르라는 것은요, 지킨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지킨다. 그리고 간직한다.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것은 오래도록 보존이 되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럼 죄의 기록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자, 여기 과열서지 첫 번째 그 문단입니다. Scripture speaks of the records of sins that are being kept for the judgment day. 죄의 기록이 언제까지 judgment day, 심판의 날까지 보존된다는 거예요. And of sinners' names.
being removed from the book of life. 생명책에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심판의 날에 죄인의 이름이 지워진다는 겁니다. 뭐 이건 저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 지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심판의 날까지 죄의 기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이거 무섭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eradicate, 이건 근절하다, 뿌리 뽑다, 없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의 기록이 없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7장 10절에는 심판의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멋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판에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책들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한번 어떤 책들이 있나 볼까요? 여기 보면 생명책이 있어요. 근데 이 생명책은 다른 책이라고 했으니 생명책과 반대되는 책은 심판을 받는 죄의 기록이 담긴 그런 책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멋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다윗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미가 7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죄악을 어떻게 했어요? 발로 밟으셨어요. 마치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처럼 우리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으시는 것처럼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십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는 이런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정말 이 끔찍한 죄 문제를 한숨을 치면서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양을 잡아 드리는 그런 제사보다 더 중요한 제사는 상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것이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된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4절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발로 밟으시고 바다에 던지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 상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헤세드, 주의 은혜와 자비는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기록을 없애시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요 아랫부분인데요. See how the psalmist's personal plea becomes that of the entire community. 개인의 간구가 어떻게 온 공동체로 이렇게 어, 확대되는가? The individual's well-being is inseparable from that of the whole people. 여기 that of the that은 well-being이죠. 개인의 평안이 어떻게 모든 그 사람들의 평안과 분리될 수 없는가? 우리는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실망할 때 그 실망의 분위기가 온 전체에 퍼질 수 있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을 때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용서와 회복은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플리, 그래서 애원하다, 탄원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이게 영어 성경 배웠죠? 죄악의 기록을 가지고 계시는데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여기 위대한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죄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께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고 할 때 나 개인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온 전체로 이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간직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 선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다윗이 그 큰 잘못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헷세드를 경험한 개인은 주변에 그 은혜를 당연히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넷째 날입니다. 어미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Praise to the majestic and merciful God. 위대하시고 그러나 반대로 또 자비하신. 여러분 이게 조화가 안 되는데 아주 오묘하게 하나님께 조화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 좀 한번 볼게요. The Lord's mercy is manifested in His gracious readiness. 그러니까 여호와의 자비하심은 나타났어요. 어디에서? In His gracious readiness. 그분의 그 은혜스러운 그 readiness라고 하는 것은 당장 뭔가 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To be involved with the world. 이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고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and to save the needy and poor. 그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His generous hand is obviously not hidden from his servants.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충성한 손, 친절한 손, 넉넉한 손이 감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멀리 하늘에 계신 분이 이렇게 이 땅에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자비의 손길을 펼치신다. manifest, 나타낸다라는 말이고요. manifesto는 성명서를 말합니다. 자, 여기 구조를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3편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스스로 낮추사? 십자가 연상이 되죠? 그리고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헬러로 쿰입니다.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룸입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 세운다라는 말은 룸 세워가 아닙니다. 야샤브라는 말인데 현대어 성경은 한 자리에 앉게 한다. 왕자들과 함께 앉힌다. 그러니까 앉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으키신다, 세우신다. 그러니까 같은 개념에서 세운다라고 한 것 같은데 함께 지도자의 자리에 앉힌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 123편은 정말 하늘에 계시는 주,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이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눈을 들어 주께 향한다. 상전을 차마 보지도 못할 종들이 상전을 보고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Until he has mercy on us. 요 have mercy 요 표현이 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이게 상한 심령 아니에요? 이게 다윗이 말하는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God have mercy on me. God have mercy on me.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외쳐야 될 정말 거룩한 제사가 되는 것이죠.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헷세드를 베푸신다는 거죠. 자, 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Worship is 그래서 경배라는 것은 motivated not only by God's magnificence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 크심
이것뿐만 아니라 but also by his goodness. 그분의 선하심에도 우리가 아, 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예배는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에 대한 반응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바로 여기 Jesus Christ,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에 감동받은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빌립보 잘 아시잖아요? 저 하늘에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 자기를 비워 얼마나 낮췄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맞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 주시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라. 바로 우리의 찬양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일인데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일은 창조도 되겠고요. 또 뭐 여러 어떤 기적도 되겠습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우리를 위하여 저 하늘을 버리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말 구해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그분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도 계속 성경을 읽되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와 관련된 장면을 계속 읽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Forget not all his benefits.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자, 여기 볼까요? Remembering, 기억하는 것은 is more than mere cognitive activity. 인지하는 것, 느끼는 것 그 이상이라는 거죠. It involves a commitment. 여기는 뭐가 수반이 되는 거예요? commitment, 헌신이, 결심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기억은 뭔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생각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찬양하고 뭐 사업이 잘 되면 그때 감사헌금 드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잊지 않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이죠. 자, 이거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1, 2절은 여호와를 송축하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그 다음에 3절에는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속량하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공의로운 일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 심판하시고 뭐 이런 일들을 쭉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7절에서 11절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알리셔요. 그러므로 허무한 인생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킨 다음에 우주의 왕이신 분을 찬양하라고 이것을 마치고 있습니다. 시대 소망에는요,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신뢰가 더욱 굳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하자? 찬양하자.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일요일은요, 헤세드의 속성은 뭐다? 영원하다. 그 다음에 월요일, 헤세드의 능력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다. 헤세드의 결과는 뭐다? 죄의 용서와 도말이다. 헤세드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헤세드의 호소는 은혜를 잊지 말라. 구원의 진리와 인자는 흘러넘쳐 하늘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약, 죄를 용서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를 잊지 말고 찬양하자. 네, 이렇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